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참된 칭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적 겸손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칭의하는 믿음을 사람이 갖게 되면 기꺼이 자기 부인을 한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사람은 기꺼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하는 걸 봤습니다. 127쪽을 보시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보시면 자기 부인이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지난번에 자세히 봤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아주 자세히 봤고 130쪽 보시면 좁은 문, 왜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인가, 이걸 보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이다 하는 걸 보셨습니다. 오늘은 131쪽을 보실 텐데요, 자기 부인은 곧 복음적 겸손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내용이 깊은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진실한 회개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보고 믿게 된 사람은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은 자기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앤드류 머리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을 정의하기를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힘도 체험할 수가 없다 라고 썼습니다. 예, 여기 보면 교만한 자는 결코 진실한 회개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보고 믿게 된 사람은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엄청난 중요한 또 기초적인 덕입니다. 겸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 인간의 존재 자체가 원래 겸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성품이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덕일 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미덕임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시대에는 이 겸손의 미덕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죠. 자긍하고 자고하는 그것이 이제 종말의 인간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인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뭐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으로 복음적 겸손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보고 믿게 된 사람은, 이게 성령의 조명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보고 믿게 된 사람, 이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죠. 이 성령의 조명이 또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죠. 겸손한 사람. 성령의 조명 자체도 겸손한 자라야 주님이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지극히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왜 제대로 된 칭의와 거듭남의 경험이 없느냐? 오늘날 인간들은 다 일반적으로 사회 풍조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미 세게 인간들의 영혼을 지배했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들이 거의 전 지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거룩하심, 또 지극히 겸손하심,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심을 사모하지도 않고 사모할 마음도 없고 겸손한 그 모습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거룩하심,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칭의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만, 이 진정한 칭의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참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체험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참된 칭의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겸손하신 이 주님을 보게 될 때 자기 자신도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느끼고 깨닫고 보게 되면, 느끼게 되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겸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짜 보게 되면, 하나님도 이렇게 겸손하셨는데 나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진짜 복음적 겸손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복음적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알므로 회개하는 것,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적 겸손이라고 합니다. 복음적 겸손, 인간적 겸손이 아니라, 어떤 가식된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기에 겸손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겸손해지는 것, 이걸 복음적 겸손이라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회심의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적 겸손을 가지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을 남기셨는데, 여기 보면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내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겸손과 자기 부인은 같은 겁니다. 또 그런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힘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이 겸손의 은혜, 복음적 겸손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채로 성령의 내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운동의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왜 사단적 운동일 경우가 많으냐? 그것은 이 복음적 겸손이 없이 성령을 마술사 시몬처럼 그냥 자기가 부리는 그런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운동이 사단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위험한 운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적 겸손을 체험하고 옛사람을 완전히 죽인 그 사람이라야 성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이 겸손의 핵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겸손이란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겸손이란 자아가 하나님을 모시는 빈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기 위하여 자아가 주장하는 모든 소욕과 행위는 잠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네, 이분이 겸손해라는 이 주제로 한 권의 책을 지으신 거예요. 예. 소책자입니다만은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만은 겸손의 주제로 책 한 권을 지었습니다. 아주 잘 깊이 있게 적었죠. 이게 보면 이 겸손이란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겸손이 곧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란 자아가 하나님을 모시는 빈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지르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지난번에 보셨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정한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그걸 싫어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고비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아직 회심이 안 됐습니까? 하면 이걸 잘 못합니다. 내 과거의 옛사람,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 그것이 두렵습니다. 또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도 자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야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 말씀 자체를 아예 들어보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아예 자기 부인이 무엇이고 복음적 겸손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나마 좀 양심적인 사람들 중에 보면 목사님 다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솔직하긴 하죠. 자기의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인다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쉽게 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피눈물이 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뜻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건 완전히 전적으로 100%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을 때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살던 사람, 또 그게 습관이 된 사람, 지금까지 또 별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은 그걸 하려면 엄청난, 개인적으로 보면 이 천지개벽에 맞먹는 그런 엄청난 그 장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이걸 기쁘게 하죠. 고넬로 같은 사람은 평상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오신 거죠. 제대로 오신 거죠. 이상하게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경험을 어떤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게 오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옛자를 완전히 죽인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기 위하여 자아가 주장하는 모든 소욕과 행위는 잠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합니다. 그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겸손은 반드시 자아가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얼마나 전적으로 바쳤는가를 입증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타락한 성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즉 새로운 본성으로 온전히 탄생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 겸손은 반드시 자아가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얼마나 전적으로 바쳤는가를 입증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바치는 상태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타락한 성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즉 새로운 본성으로 온전히 탄생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이거를 체험하느냐 하는 건 실제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힘있게 온전히 충만히 주장하시는 상태가 이 거듭난 상태인데, 많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통과하기 싫어합니다. 첫째, 믿는 걸 싫어하고, 두 번째, 복음적 회개를 싫어하고. 복음적 회개를 싫어할 뿐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통과가 안 되는 거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힘이 없이 마귀에 눌려 사는 겁니다. 결국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은 마귀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신 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인데, 이걸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게 이게 지금 자기 부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이와 같이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생명이 없는 거죠. 성령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깜깜함과 무지함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거듭남의 복음을 알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생수의 강같이 성령이 오시면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수의 강같이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나는 뭐 거듭났네,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가 했을 때는 그 안 넘치면 그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거죠. 이 지금 요 장벽을 넘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영혼에 있어서 결정적 회심의 순간인데, 이걸 기쁘게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 과정씩 한 과정을 기쁘게 이렇게 침노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침노를 잘 못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죠, 예수님이.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노를 잘 안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라 하면 잘 안 믿고, 복음적 회개를 하라 그러면 회개를 잘 안 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벽히 죽이라 그러면 도망가고, 침노가 안 되는 거죠. 이 종말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필드나 존 웨슬리처럼 이 침노한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침노가 안 됐는데 침노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게 오늘날 현대 종말 시대 비극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침례해 본 적이 없는데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 때문에 제가 들어온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온 사람의 표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거듭남 설교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오늘날은 거듭남의 개념도 잘 모르고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온 줄로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어느 정도 복음은 들었지만 이 장벽을 못 넘고 또 비틀거리다가 헤매는, 그러다 슬슬 그냥 연기처럼 꼬리를 감추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적잖이 보지 않습니까? 자, 대단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참된 회심의 6번째 표지로 복음적 겸손을 말했습니다. 복음적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생깁니다. 복음적 겸손을 갖게 된 사람만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유명한 신앙 감정론, 여기서 참된 회심의 6번째 표지로 복음적 겸손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적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생깁니다. 그렇죠. 참된 칭의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죠.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은 사람,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된 사람, 참된 칭의하는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음적 겸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짧게 제가 아까 우리 앤드류 머리 책도
소책자지만 좀 두께가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고, 지금 조라단 에드워드도 이 복음적 겸손을 아주 여러 장에 걸쳐 설명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이게 또 보시면 복음적 겸손을 갖게 된 사람만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는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본능을 부인하고 자존심과 자기 영광을 거부하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겸손으로 이것을 행한다. 에드워즈는 자기를 높이려는 본능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할 때 가장 위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명을 더 잘 하셨죠. 여기 보면 자기 부인을 에드워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본능을 부인하고 자존심과 자기 영광을 거부하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조금 이따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종말에는 인간들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불가능한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또 보시면 그렇게 할 때 사람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겸손으로 이것을 행한다. 또 에드워드 말하기를 자기를 높이려는 본능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할 때 가장 위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 에드워드는 본인이 얼마나 느낀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찰이 또 뛰어난 분이니까 또 관찰을 통해서 설명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높이려는 본능,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은 자아를 버리기 싫어하는 그 본능을 이야기했는데, 이 자기를 높이려는 본능, 이걸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할 때 가장 위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자,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거룩한 칭의는 그것까지 보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성경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이게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된 성도들이 고통받는 때라는 거죠. 이러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게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 4절 보시면 비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영어는 high min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하며 마음을 높이 둔다는 거죠.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주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긍하며, 영어는 boas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킹제임스 여기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을 잘하는 사람, 허풍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사람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한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거듭남의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전할 수 있느냐. 이 시대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자긍하고 자고하고 교만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거듭남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인간들이, 말세 인간들이 이와 같이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긍한가?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종말에 인간들이 교만하고 자고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사탄이
말세의 인간들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28장 11절 14절까지 두 분이 다시 한번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예, 12절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 두로 왕을 말하기도 하고, 이걸 조금 더 깊이 보면 타락한 천사장 마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단순한 인간 두로 왕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님을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우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 다음 14절에 또 보면 이게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 뭡니까? 천사 계급 중에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을 그룹이라 그럽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 인간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여기는 이건 타락한 천사 마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덧놈 구루바 그래, 그룹 천사를 말해줘. 높은 지에 있는 천사,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왜 이 천사였던 이 마귀가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됐는지 17절에 그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17절은 읽어 주세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본래 하나님이 인간도 그렇지만 이 천사들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지금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그 밑에 쫄개들이 귀신들인데 이 마귀가 출신이 이 천사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지금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유다서 1장 6절에도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찾아봅시다. 오늘 보는 김에 유다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읽어주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여기 6절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금 이따 우리 이사야 14장도 보겠습니다만은
하느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이렇게 교만해서 대들다가 이 천사가 이제 심판을 받아 마귀가 된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 자기 지위를,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주셨고 또 천사는 천사로서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입히셨는데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는 하나님 많은 것으로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를 입히셨지만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반역하다가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다 하는 것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마귀의 제일 큰 죄가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 그래서 이 말세 인간들이 교만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이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대드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저도 교회사도 알고 또 세계사도 보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을 맞대놓고 욕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토록 많이 존재했던 시기는 제가 알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교만이 땅에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를 우리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 14장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지금 이것도 바벨론 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서 띄엄 저기서 띄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바벨론 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의 타락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영어로는 루시퍼죠. 루시퍼. 영어 사전에도 보면 금성 샛별로도 나오고 사탄의 별명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거는 바벨론 왕이 이렇게 해본 적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금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자고하다고 그랬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뭇별 그러면 뭐 다른 천사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말씀을 아까 유다서에서 보시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천사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지위를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귀가 된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하고 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는데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 가운데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 하와의 후손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마귀의 특징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이 종말에는 아까 디모데후서 보신 것처럼 모든 인간들을 지배해서 겸손한 인간들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또 14절, 15절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교만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맘먹겠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 교만한 사람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14절, 15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오늘 사탄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 잠깐 에스겔서 이사야에서 보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주님과 같이 복음적 겸손을 갖고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거룩한 칭의를 보는 중에 우리가 지금 보게 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와 참으로 주님을 만난 주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우리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거룩하심과 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놀라운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